약속의 땅으로 알리야의 물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2장의 내용인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신 그 알리야의 물결 책을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에 없는 것과 그 내용에서 좀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알리야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알리야의 의미가 몇 가지죠? 알리야의 의미가 몇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율법을 읽을 때 단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리야라고 부르고 이게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모이는 것, 이것을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입니다. 디아스포라, 이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고국 땅,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알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약속의 이야기로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아담을 1대로 한다면 아담으로부터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 때가 10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10대가 지나면 아브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아담의 20대 후손입니다. 이러한 아브람은 노아의 3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말씀 보면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맏아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그 다음에 셋째 아들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의 아들 롯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을 이 갈대아 우르 지역, 이게 이쪽 지역에서 고대 문명들, 여러 가지 고대 문명들, 수메르로부터 그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이쪽 지역에서 여하튼 문명들이 태어나죠. 쉽게 말해서 대도시 그 문명지에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데라 일행이 중간에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동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으로 멈췄을까? 창세기 11장 31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거기서 125세에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970km 그 거리였는데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노년의 먼 길을 여행하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위쪽에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죽었을 때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데라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70세에 셋을 한 번에 낳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후에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네. 11장.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 봤습니다. 자, 토스. 자, 다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가나안으로 떠났을 때가 75세입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이냐면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있었는데,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러한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요단강,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서쪽,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가나안의 후손들, 저렇게 여러 부족들이 그 당시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정착하며 거기서 살아갑니다. 자,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걸 가지고 오타를 했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죽었을 때가 175세입니다. 175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100년간 살아가게 됩니다. 100년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에 아주 심한 기근으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나안을 버리고 이때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신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뛰쳐나가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문제의 그 자리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간 상황에 따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같은 모습이 결국 나중에는 이삭이 똑같은 짓을 또 벌이죠. 이 문제는 뒤에 가서 함께 다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대했던 이 가나안의 모습과 이것이 달랐기 때문에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창세기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때 애굽에서 다시 그의 가족들과 조카와 함께 가나안으로, 네게부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 대가는 뭐냐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이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때 가지고 왔던 그 소유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고, 이때 롯은 소돔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쓸쓸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며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시날 왕,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람 왕, 그 다음에 고임 왕, 여기 4명의 왕은 저 북방에 있는 왕들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여기 밑에 있는 소돔 왕, 그 다음에 고모라 왕 등 이 가나안 땅, 여기 있는 왕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 우리 지도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봤던 시날 왕,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이것은 빨간 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그 왕들입니다. 저 북방의 왕들이고 여기 파란 쪽은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왕들을 말을 합니다. 저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었을 때 저기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쪽에서 역청 지역과 그 여매 지역에서 싸움을 했던 걸 보니까 아마도 소금이나 기름 때문에 공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연히 북방 왕들에게 이 가나안의 왕들이 패배를 합니다. 이 패배는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때 북방 왕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 여기서 318명이 나옵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저 북방 왕의 군대,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이 이 북방 연합군을 물리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방 왕들은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물리쳤던 군대입니다. 어떻게 318명으로 물리쳤을까요?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겠지만 정면 공격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습 공격으로 잠깐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여러분이 북방의 왕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북방의 강력한 연합군대가 다시 가나안에 이번엔 아브라함을 찾아서 공격할 수 있었겠죠. 이 고대 시대는 그 리벤지, 이 복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4장 다음에 15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왕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이후에 즉 아브라함이 이 북방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끄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언제 공격을 당할지, 보복을 당할지, 괜한 짓을 한 것은 아니지. 아마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약속을 해주세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또 세우십니다. 했던 언약을 또 세워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땅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남쪽 끝인 애굽강으로부터 가나안 북쪽 끝인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더 구체적으로 두려웠던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나안에 사는 이 족속들 내가 주겠다는 땅이 바로 이 땅이야. 지금 너랑 같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
이 땅을 내가 너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주겠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후에 북방 왕들은 이 신기하게도 이 가나안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위해서 이 북방 군대를 막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아브람이 99세가 됐습니다. 99세의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무엇하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번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가 나올 때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자녀, 친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밖에 다른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이때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시죠? 이때 하신 일이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은 존경하는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냥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람을 통해서 민족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후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주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의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히, 또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그 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죠? 아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꾸 까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 믿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더 이상 약속을 까먹지 말라고 주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뭐죠? 그게 뭐죠?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그래, 폭염수 쓰는 건 알죠. 그 의미가 뭐죠? 의미가 뭐죠? 지금 의미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데요? 여러분, 할례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이 할례는 뭐냐면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 증표가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신분증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인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너 의심될 때마다 할례 받는 거 보면서 내가 약속한 거 그거 잊지 마.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고 자녀의 민족을 축복하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잊지 마, 좀 까먹지 마 하려면서 그래서 할례를 베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갔죠. 가나안을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똑같습니다.
할례입니다. 할례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을 40년, 그러니까 400년 넘게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때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굉장히 무식한 일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함께 이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너희라는 것, 이 증표를 가진 자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한 죄와 그 연약함은 아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6장 1절 말씀. 자,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고 또 언제 흉년이 있었냐면 이삭 때 또 흉년이 한번 또 듭니다. 옛날에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한번 든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랄로 내려갑니다. 근데 목적지는 어디예요? 목적지는 애굽이에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말려주셔서 멈춰 선 곳이 이 블레셋 땅 그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삭도 가나안 버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막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그랄 지역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이 자손의 축복과 이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다시 또 강조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자,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천하 만민이 그래서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을 똑같이 축복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이때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약속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다시 똑같이 또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여기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던 밧단 아람, 다음 시간에 밧단 아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도피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알리야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돌아야 된다라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하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서 20년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래서 돌아오는 알리야가, 첫 번째 알리야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야곱의 알리야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매우 신기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그것은 이미 이전에 있는 말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몇 장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몇 장이죠? 이런 장은 아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바뀝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웠던 그 재단의 이름, 그게 뭐죠? 그게 분이엘이죠. 자,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던 그 지역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이 어딘 줄 아세요? 분이엘이 어딘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야복강이 어디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을 가나안이라 부르고 동쪽은 가나안 반대쪽이라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복강이 있는 이 분이엘은 가나안 반대쪽이에요. 요단강 동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그 반대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것은 마침내 여기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서 20년 전에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베델로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을 기뻐하시며 그제야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다며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죠? 자, 이걸 잘 해석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도 이기지만 사람과 겨뤄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참고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줬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뜻에 분명히 사람을 이겼다는 뜻도 포함시켜 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을 이겼다는 뜻은 뭐죠? 사람을 이겼다는 뜻은 뭐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 반대쪽에 있을 때 이 말씀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님은 가나안 땅, 그 땅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같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을 했었지만 다른 나라랑 달라요. 신기하죠. 다른 나라랑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민족성을 지켰고 결국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그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처럼 AD 70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또 멸망을 하지만 진짜 기적이 벌어지죠. 기적. 1900년이 흘렀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민족성을 지키고 그들이 1948년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리야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2차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얻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민족이 복받는 이 비밀이에요.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거야. 어떻게? 너를 축복한 사람들, 너를 축복한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야.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게 뭐죠?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게 뭐죠?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차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알리야를 축복했던 민족,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반대로 이 알리야를 가로막고 알리야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저주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알리야를 알아야 되죠?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이 책을 봐야 되고 이것을 깨닫고 왜 이스라엘을 기도해야 되냐고요. 그냥 이스라엘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너 때문에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 알리야를 축복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알리야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알리야를 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것을 믿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그 영원한 언약을 축복하는 자, 지지하는 자,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돕는 자, 그 사람들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절대로 잊지 말라고 영원한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했던 것, 그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 헌신하고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반드시 그 영원한 언약대로 축복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190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민족성이 사라지지 않죠? 민족성이, 그 언어, 문화, 역사, 그 민족성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힘, 이거는 사람이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리야를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2차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 받지만 1차적으로 쓰여진 그 성경의 말씀, 성취돼야 될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리저리 흩어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에스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더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해서 다시 포로기한 알리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 땅에 살면서 안정적인 삶을 만들었거든요. 그 땅에서 나름 성공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 말씀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시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나를 잡아서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까? 그걸 작정한 이유가 뭐냐면 살만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약속의 언약을 성취되기를 소망하지 않았던 자에게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 고난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래서 에스더의 그 하만의 사건 이후에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알리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곳의 선교사들을 또 후원하고 도우며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같은 마음으로 선교도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이 말씀이 그냥 내 말씀으로만 여기며 살았던 그 문제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며 이 알리야의 이 말씀, 여러분 이 책 참 잘 쓰였습니다. 이 책이 참 잘 정리가 됐습니다. 뭐 또 말해야 되나요? 제가 책을 팔아도 저에게는 아무 100원도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기다렸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이와 같은 책들, 좀 더 이것이 잘 짜여지게 요약되고 또 강력한 메시지로 된 이 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과서 같은 책이 저는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우리가 필독서로 정하고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